오늘 말씀 제목은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아침 시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이 구절, 이 본문에 대해서 모르신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문을 지난 1월경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와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후반부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유명한 조각가가 조각한 예술 작품일까요?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고스란히 저렇게 죽어 있는 모습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그 유명한 주후 79년 이태리에 있는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했을 때 폼페이의 최후, 폼페이가 멸망한 그 당시 한 소년이 고스란히 화산재와 가스로 인해서 질식사해서 마치 미이라처럼 죽은 모습 그대로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인근에 있는 이 베수비우스 산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이 화산재가 덮였을 때 이 폼페이 도시 전체가 지상에서 4에서 6m 가량 화산재와 모든 이 화산 물질로 덮임으로 이 도시에 있던 대부분의 수천 명의 사람이 순식간에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사진의 모습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소돔성은 어떠했을까요? 소돔성은 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폼페이의 이 도시가 멸망당한 것은 자연 재난이었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소돔성을 유황과 불로 태우시고 완전히 덮었기 때문에 그 처참함은 폼페이의 베수비우스 화산보다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읽었던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6번씩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밀고 당기고 하는 듯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향한 중보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고 열정적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끈질기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화내거나 조급해하거나 너 그만 물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래서 오늘 창세기 18장 전부를 읽지 않았지만은요, 1절부터 18절까지 15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33절까지 18장은 두 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해 주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세심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15절까지 발견하시고, 그리고 16절부터는 오늘 제가 설교하는 본문으로 소돔성의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양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사랑도 있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제목으로 세 가지 설교 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은 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돔성에 부르짖음이 있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상상을 했을 겁니다. 소돔성은 완전히 악한 사람들만 가득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란 무슨 부르짖음의 소리가 있겠냐, 그저 먹고 마시고 죄짓고 날마다 죄에 쩔어서 사는 사람들이 무슨 부르짖음이 있겠냐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부르짖음이 있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핍박을 당하고 불의로 인해서 세상에 아주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억울하고 큰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알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무조건 사람을 도륙하고 진멸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여전히 이 속에서도 누군가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는데 이 부르짖음의 또 다른 의미는 이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너무나 참담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0절을 보시면 아벨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라고 한 의미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성과 이 고모라의 죄들은 개인의 도덕적인 타락을 넘어서 사회적 폭력과 구조적인 악이 가득한 상태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중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저히 더 이상 묵과하고 간과할 수 없는 상태, 목에까지 찼다라는 의미로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 사회, 우리 이 주변에 있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은 과연 고통 중에 억울함 가운데 사회적으로 가득한 이 불의와 만연한 죄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소리를 침묵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억울함, 개인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 불의들, 죄악들을 보고 계시면서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베푸실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성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개인적인 삶에 적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악된 모습들의 그 고통들, 억울한 일들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3절로 32절에 보면 말씀드렸듯이 23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아뢰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마 이런 질문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질문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막역한 사이였고 서슴없이 롯을 생각하고 롯을 표면에 바탕에 깔아두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하나님 어떻게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그의 마음을 영혼을 향하는 중보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 10명.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계속 들으십니다.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이번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니까 노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라는 이런 의미로 간절하게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중보하는 중보자의 태도를 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50명에서 출발해서 50, 45, 40, 30, 20 여섯 번째로 10명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지나치기보다 왜 하나님은 10명까지 기다리고 참아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5명으로도 또 내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10명까지 들으시고 아브라함도 더 이상 묻지 않았고 하나님은 10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묵상할 때 그리고 신학자들이 주석을 붙여놓기를 이 열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최저선이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 흥정하지 않아요? 얼마까지 깎아주십시오. 얼마까지. 근데 최소로 깎을 때까지 그 물건을 파는 자가 안 깎아주겠다면 그 물건의 값어치는 최소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못 깎아요. 하나님도 영혼을 향한 한 마을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의 10명 숫자까지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최저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성지순례 가서 물건 사실 때 막 깎아보셨죠? 저도 중국에서 많이 깎아봤어요. 제가 알아요. 제가 물건 많이 깎아봤습니다. 요 선까지면 그 주인이 주는데 고기 이상 더 이상 더 깎아달라 그러면 안 줘요.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10명이었다라는 것. 물론 항상
어떤 도시, LA나 뉴욕이나 한국 서울이나 10명까지 정해진 숫자는 아니지만 성경의 열이란 의미는 완전한 질서, 책임의 충만, 시험과 검증이 열이라는 숫자 속에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생각하고 간구를 했는지 50에서 출발해서 10명까지. 근데 10명 이하로는 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려 볼까요? 이 17장, 18장을 읽어보면 이 롯에게는 약혼한 사위, 예비 사위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구절을 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이 18장 뒷부분, 17장 앞부분을 읽다 보면 결혼한 약혼한 롯의 두 딸들이라는 언급이 나와요. 그런데 천사들이 소돔성을 이제 19장에 방문하잖아요. 근데 이 롯이 뭐라 그러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 둘을 주겠다. 19장 8절에. 이 말은 결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18장에서는 결혼했다. 뭐 사위 언급이 나오잖아요. 사실 롯의 두 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약혼만 한 거죠. 자, 그렇다면 롯의 가족 4식구, 사위 둘 포함시켜줘도 6명이잖아요. 6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소돔성의 멸망이 임박했을 때 롯의 가족들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롯의 부인은 집안에 두고 온 재물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볼 때 순식간에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사실 10명도 아니라 이 소돔성에는 셋밖에 없었어요. 성경학자들은 롯의 아내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소돔성에는 10명이 아니라 3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까지 참아주시고 롯의 간구를 들으시고 결국은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롯의 간구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 3식구를 건져주신 후에는 엄청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무조건 소돔성 전체를 마치 싸잡아서 한 번에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의인과 함께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려나이까라는 아브라함의 이 간구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롯의 가족들을 건져내신 후에 소돔성을 심판하신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볼 때 과연 우리 교회 당연히 10명이 넘겠죠. 구원받은 사람 10명만 있겠습니까? 영적인 의미로 과연 우리 교회에 의인다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의인다운 성도들 10명이 있는가? 가정을 살릴 10명이 우리 가정에 있는가?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을 섬길 만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 10명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10명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의인의 부재는 공동체의 몰락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3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고 즉시 자신의 길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소돔성에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너무나 죄가 관영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천사들 둘을 보내신 후에 하나님은 자기 처소로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앞장에 보시면 17장, 18장에 보시면 특별히 18장 1절에 주께서 두 사람을 데리고 거니시고 세 분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는데 좌우에 있는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해서 나타난 천사들이고 중간에 계신 분이 역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anthropomorphism이라는 영어적인 표현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33절은 의인의 부재는 공동체의 몰락을 가져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소돔성에는 10명이 아니라 사실 4명밖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된 소리, 어떤 억압하는 부도덕한
죄악된 폭행들, 난무한 모든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소돔성의 의인 10명, 마지노선인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3명마저 건져내신 후에는 소돔성을 유황불로 불살라 태워서 역사적으로 보면 자취를 감췄습니다. 다 덮여서 그 속에, 지금 저는 땅 속에 있을 거라고 믿는데 아직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안 했겠지만요, 이번에 성지순례 때 여기 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면 표면에 유황덩어리가 손가락 마디만한 유황덩어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지금 합니다. 그것도 거기다 불을 붙이면 여전히 불이 붙는 아주 독한 유황들이 사해바다 소돔성 부근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사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기다리고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소돔성을 불로 멸망시키셨습니다. 다시 강조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가족들의 숫자를 볼 때 의로운 자들 10명이 있는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진짜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다운 주님의 기쁨이 되는 10명의 성도가 있는지, 우리 도시에,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행당동이면 행당동, 여러분이 살고 계신 분당이면 분당, 아니면 어디든지 10명이 있는 도시도 있을 거고 없는 도시도 있을 겁니다. 의인의 존재는 공동체의 보호막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디아스포라에서 회당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은 최소 성인 남자 유대인 10명이 있으면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열이라는 숫자는 완성이다, 충만이다, 검증이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8장에서 10명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 숫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숫자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이율배반적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순박한 마음으로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진정한 구원받은 의인의 믿음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소돔을 급히 멸하려 하신 분이 아니고, 공의에만 치우치신 분이 아니고 끝까지 10명을 찾으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소돔을 멸망시키실 때는 롯의 간구처럼 의인을 악인과 더불어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붙드는 사람, 공의를 인정하면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된 것을 기뻐하시고 바라보시고 더 기대하시는 것은 의인다운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구원받지 아니한 영혼들,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의인이 10명이 없다면 그 책임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빛을 발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책임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감하게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구원받지 아니한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앞에 품고 나아가는 중보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